오늘 특별히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또 살펴보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과 그리고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평생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프린시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는 실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마지막은 3장의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동안에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쭉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계속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3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바울이 그 모든 원리가 왜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14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래서 3장을 봤을 때 14절부터 21절까지는 1, 2, 3장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장의 이 전체 요약인 14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이 결국 바울이 갖고 있는 평생의 기도 제목의 3가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사실은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서서 기도하는 것을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잘 무릎을 꿇는 걸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간절한 겁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자신의 이 다른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빈다.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이 바울의 평생의 기도 제목, 3가지의 기도 제목에 정말 자신이 간절한 소망을 담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또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동료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기도해.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말,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을 드렸어요. 이게 팜프토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현재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현재형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간절하게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평생에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나는 이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가 뭐냐?
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 3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명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살고 또 그렇게 누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첫째, 시작.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잘 자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되는 것 모든 것이라면, 그러나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잘 입는 것,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 능력으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성도님들이 누리기 위해서 이 능력을 가질 것을,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풍성함 속에 있다는, 영광의 풍성함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뭔가 더 그 안에서 자유롭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그리고 점점점 더 충만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법이 내 안에 싸우면서 내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육신의 것들을 선택할 건지, 막 자꾸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부딪혀 오니까 막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짜증스럽고 갈등이 날 수 있겠죠. 그런 와중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굉장히 피곤에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 나의 이 정말 실망스럽고 방황하고 혼돈되어지는
이 삶에서 정말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고. 이 사도 바울 스스로 곤고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이 힘든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 안에서 싸우는 전쟁과도 같은 우리 마음 안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는 거야?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의 속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랑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셔요. 그리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할 때 그 성령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곤고한 것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혼돈스러운 것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구원해 내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행동으로 막 도둑질하고 남들하고 싸우고 이런 거는 그런 거 말고, 그거 죄라는 거 너무 잘 아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이 갑자기 손을 막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막 이렇게 간지러워요. 여기 간지럽다고.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나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 있으시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외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좀 웃겼습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하루하루 짓는 그러한 죄로부터 우리가 거기서 예외적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방시키십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십니다. 딱 한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합니다. 다 그랬더니 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속사람으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 속사람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속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육체에 속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속성을 말하는 그 겉사람이요. 그 겉사람과 반대되는 이 속사람을 더 이렇게 점점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랬더니 옆에 보고 하시네요.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하자고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늘 보고 막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마음 안에 계시니까 또 이렇게 마음 안에 하시면 좋고요. 네, 아시죠? 성령 안에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두 손 꼭 모으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들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요.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잘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함께 기도해오고 함께 나눴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라고 하진 않겠지만 세상에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월달쯤 끝날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너무나 어제 사실은 제가 늘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늘 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올해 처음 갔어요. 전복을 따라갔습니다. 올해 처음 갔어요. 올해 처음.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어요. 그런데요, 이야, 누가 안 와가지고 진짜 파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물이 말라 있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 거저 주웠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 펭귄 아일랜드로 갔는데, 펭귄 아일랜드에 제가 여태까지 가보면서 그 물을 이렇게 한 허리쯤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요. 굉장히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 것 같은데 늘 거기가 저의 시험대였어요. 항상 거의쯤 건너갈 쯤 되면 내가 여기 왜 왔나 이런 생각하면서 막 저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강욱 집사님 보면요, 야, 연세가 연세 같지 않아요. 진짜 빨라요. 힘이 왜 이렇게 좋으신지 몰라요. 건강하십시오, 건강.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신모모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랑 같이 가면서 보니까 중간에 모래사장이 원래는 거기가 물인데 거기가 드러났어요, 모래로. 야, 저기 모래가 드러났다고. 물이 진짜 많이 빠졌다 했더니 그 신모모 되시는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요 한 20년 동안 왔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역사에 기록될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제의 역사에 기록된 날보다 더 역사적인 날이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노모모 집사님이신데 노씨가 많으니까 저희가 참 노씨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노씨하고 참 연관이 많은가 봐요. 하여튼 그 노모모 집사님의 사실은 우리 또 신모모 집사님이 자기가 법률적으로 다 찾아봤대요. 다 찾아봤대요. 근데 방법이 없더래요. 도저히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탁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었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심지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어제 그 모래가 들어가는 그 역사적인 일보다 더 역사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한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가 이런 삶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웃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역사적인 일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능력으로 스트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또 기도하십니다. 뭐냐면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는가?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간절하게. 아니, 제가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 있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무엇이 좋은지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뭐 더 이상 볼 거 있어요? 아까 그 모모 집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함께 하시면 끝이잖아요. 이거 누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안에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동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있도록,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자, 무엇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렇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 와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 형제에게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은 믿음을 통해 실현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진 사람과 함께.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요,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거. 뭐가 헷갈리냐? 자,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연약함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시는 분 또 막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응?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완벽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실수합니다. 여기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어요?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 야, 나 이런데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실 수 있지? 내가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참 믿음 없는 게 너무 많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펴봐도 진짜 죄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한 다가 아니에요. 말할 수 있을까예요. 아직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때로는 우리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해요. 왜? 마음이 자꾸 아프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실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기비요 없는 기비요 헷갈려 혼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주어지니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경험하고 있잖아요.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의 자리에 더 들어가야 우리 안에 이것이 마음속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지겠습니까? 더 이상 소모전하지 마세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믿음으로. 그거면 that's it.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바닷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로 명령하십시오. 내가 그럼 바다 위 걷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배 위에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오라 하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다를 걷고 있잖아요. 바다를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바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영광의 풍성한 것을 누리기에 하나 더 기도하는데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 안에 바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서 이 광야와 같은 도저히 방향을 어떻게 정할 수 없고 혼돈스럽고 헷갈리는 그러한 방황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훈련시키고 키우시고 성장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데 이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아파요. 아파요, 때로는. 때로는 너무 피하고 싶어요. 때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에 내 마음이 뺏겨지고 힘들어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능력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도록 계속 계시도록,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이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2번째는 뭐냐?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강해지도록 이 말씀에요, 18절의 말씀에 보면 능히라는 말 나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능이라는 말은 그냥 부사예요. 부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동사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냥 해석을 이렇게 편하게 한 건데, 사실은 강하게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강하게 세워진다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세워지도록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길이와 높이와 넓음과, 그렇죠? 깊이를 알아가는 거.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도록.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훈련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시하고 있고. 말씀의 훈련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함의 자리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2번째는 보니까는요, 이렇게 해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리고 물을 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면요 시들어가던 화초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활력을 찾아요. 사랑해 주면 개와 고양이도요 주인의 사랑을 알아요. 제가요 어제 남의 집에 갔어요. 그분이 어디를 갔다 오셨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잠깐 뭐 집을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제가 주인이 없으니까 진짜 제가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랑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한 며칠 같이 지냈어요. 근데 주인들은 더 오랫동안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 어제 우연히 그 집을 가게 됐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랬더니요, 이 개가 나를 보자마자, 제 아내를 보자마자요, 깽깽깽깽 하면서 막 달려나가고 막 점프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주인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냐고 이렇게. 제가 처음 봤대요. 여러분 뭐 주인이 그 개를 사랑 안 해주는 건 아니죠. 저야 잠시 하지만 주인은 계속 그 개를 사랑해 주잖아요. 이렇듯 잠깐 사랑해 줬던 것도 이렇게 개나 고양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들을 가져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큰 세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봅시다. 큰 세 번째 기도 제목.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신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추구하는 그러한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평생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도록, 우리가 강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면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그냥 책에서 배우거나 또 그냥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환난이요, 지금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들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어떻게 영광이 되냐고요. 보니까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의 이 고난을 당했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모두가 뭐라고요? 지금 영광이라고요. 영광.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모모의 집사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마음속에서 살았어요. 그 비자의 문제란 하나 문제 때문에. 근데 그가 인내하고 참고 살았던 이유들은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난스럽지만 그 믿음 안에 그것을 취하고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뀔 것임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다고 뭐 노집사님이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가 지금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주실 하나님임을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미리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영광이 채워질 것 바로 교회와 예수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끝맺는 말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심과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사랑을 알아가므로 우리가 강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